반갑습니다. 신앙과 정신질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신병에 걸릴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성도들에게 존경받던 어떤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평소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다고 했습니다. 목회자의 자살 소식이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거의 알 수 없었습니다. 추측하건대 고인은 정신병적인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의 자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그 목사님이 신경정신과 치료를 제대로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성도들조차도 정신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과는 달리 수치스러워하고 숨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하물며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신병은 생물학적 요인, 예를 들면 유전적인 요인, 뇌의 구조적인 문제, 신경 전달 물질의 오류 등과 환경적인 요인, 상처, 스트레스 등에 의한 질병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병에 걸릴 수가 있지?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병은 병이지 죄가 아닙니다. 정신병은 불신앙의 증거가 아닙니다. 정죄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정신병은 심장병, 당뇨병과 비슷한 질병입니다. 병의 발병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누구라도 발병될 수 있습니다. 정신병과 신경증까지 포함하면 발병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나 친구 중에 환자가 없을 수가 없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신병에 걸렸다고 하면 마치 구약시대에 한센병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른 성도가 심장병 걸렸다면 신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지만 정신병 걸렸다면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무지한 데다가 무자비한 그러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신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상처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병에 대한 오해가 수치심을 낳고 수치심이 병을 숨기게 만들고 결국 병을 키우게 됩니다. 정신병은 부정한 병, 수치스러운 병이 아닙니다. 치유하고 극복해야 할 병일 뿐입니다. 정신병을 정신과 의사들은 몇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정신병을 정신과 전문의들은 몇 가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신경정신과 의사가 아니지만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런 질병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 즉 정신병일 수가 있구나. 기도도 물론 해야 하지만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구나 라는 인식을 주고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정신병에는 정신병적인 우울증, 또 정신분열병, 정신병적인 조울증, 망상성 장애 등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병은 정신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질병입니다. 그 종류로는 정신분열병, 정신병적 우울증, 양극성 장애, 망상성 장애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정신분열병, 조현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열병은 뇌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뇌 질환입니다. 즉 두뇌병입니다. 우리가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심장병이라지 않습니까? 뇌에 이상이 생기면 이제 뇌병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정신분열병은 이 뇌에 이상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정신분열병은 양성적인 증상과 음성적인 그러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양성적인 증상은 정상인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환자에게는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증상은 환각과 망상입니다. 환각은 환청, 환시, 환후, 환촉, 환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두 가지를 더 붙이면 기행, 기이한 행동, 기연, 기이한 말. 그래서 환각, 망상, 기행, 기연 이렇게 하면 정신분열병의 네 가지 주요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환각이라는 것은 실제 자극이 없는데도 진짜처럼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실제 하지 않은 소리를 듣는 것을 환청,
실제로 하지 않은 것을 보는 환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실제하지 않는 냄새를 맡는 환후, 실제하지 않는 감촉을 느끼는 것이 환촉, 실제하지 않는 맛을 느끼는 것이 환미라고 합니다. 망상은 실제하지 않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음성적인 증상은 무감정, 무기력, 무관심, 무의욕 등 정상인에게는 나타나는데 환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증상입니다. 환자의 감정이 점점 소멸되고 표정의 변화가 무디고 더뎌집니다. 환자는 만사에 의욕이 없어지고 관심조차도 없어집니다. 자기 몸을 씻고 꾸미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정신분열병과 귀신들림, 그리고 귀신들림과 다중인격을 많이 혼동합니다. 일반인들은 정신분열병을 또 다중인격과 많이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분열병은 환각과 망상이 그 주요한 증상인데 비해서 다중인격은 환각과 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중인격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인격이 나타나며 인격 간에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귀신들림은 사람의 몸 안에 악한 영, 귀신이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병적인 우울증은 뇌의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생각, 감정, 의지 등 사고와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의욕과 관심이 떨어지는 정신병적인 장애를 말합니다. 우울할 만한 외적인 이유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동적인 우울증이다, 내인성 우울증이다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에게 3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욕구들 모두를 잃게 됩니다. 정신병적인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수면에 대한 욕구가 서서히 떨어져서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성욕이 점점 줄어들게 되기도 하고 식욕도 점점 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도 흥미를 잃게 됩니다. 주부의 경우에는 가정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업무 처리에 집중하지 못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집중력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예배 참석이나 기도, 큐티 등을 점점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더욱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이죠. 정신병적인 우울증 환자들은 자존감이 무너지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점점 무능력감, 열등감, 허무감 등에 시달리다가 삶의 의욕을 잃게 됩니다.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되면 습관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